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둘의 모음이 다 끝이 났죠. 오늘은 세세모음인데 그 안구따라 니까야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하나 전가돼 가면서 읽는다 그래서 그 정일아한경이라 그랬죠. 하나하나씩 전가된다고 해서 한문으로는 정일아한경, 그리고 니까야로는 안구따라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모음 과연 무엇이 세 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경입니다. 어리석은 자경은 6차 결집 때 두려움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6차 결집은 미얀마에서 있었죠. 이때 이름이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소금덩이 경이 소금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경이 두려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두려움을 가져오느냐? 바로 어리석은 자가 두려움을 가져온다. 예,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위험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요 세 가지입니다. 두려움, 위험, 재앙. 그 304페이지 2번에 보면 첫째 줄에 비구들이여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두려움을 가져오지 현자는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위험을 가져오지 현자는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가져오지 현자는 재앙을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특징경, 특징경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되는데 305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구의 삼업이 나쁘게 하는 것을 바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경도 똑같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리고 잘못된 경 307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냐? 바로 1번입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잘못을 범했다고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답게 고치지 않는 것.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이 있는데 딴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다. 그리고 페이지 308페이지 지혜업성경 1번입니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지혜롭지 않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또 지혜롭지 않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자가, 딴 사람이 그 체계적으로 적절한 문구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그리고 해로운 경,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신구의 삼업으로 그 해로운 업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갑니다. 거의 다 그냥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신구의 삼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법인도 있을 거고, 그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접은모아, 그리고 사막도 있을 겁니다. 개정해, 그리고 또 개, 질투, 인색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세 개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봐도 사막, 삼법인, 그리고 뭐 이렇게 신구의 삼업, 요래서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세 개의 모험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311페이지 더러운 경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거냐? 바로
계를 지키지 않는 자와 질투가 심한 자, 그리고 인색한 자랍니다. 아, 진짜 인색경에 보면 그 인색경이 맞지만 니까에 인색경이 나오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색경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 이까지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시를 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인색하지 않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달라진다 이 정도인데, 여기는 좀 심하게 완전히 인색하면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인색경하고 조금 좀 다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13페이지 유명한 경, 이것도 신구의 잘못된 신구의 삼업이죠. 삼업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기역경입니다. 기역경은 1번은 뭔가 하면 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바로 비구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꼭 왕이 기억해야 될 자리 세 곳은 뭔가 하면 왕이 태어난 곳, 그리고 왕이 자기가 대관식을 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를 정복한 곳,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는 왕이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뭐냐? 바로 언제 출가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사성제를 꿰뚫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성제 중요하죠. 사성제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사성제를 세 단계로 해가지고 12가지로 해서 수행을 하셨죠. 그걸 보고 한문으로는 삼전12행상이라고 그러고, 니까야에서는 세 단계 12가지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한 자리를, 거기서 해탈을 얻는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 왕은 태어난 곳, 그리고 대관식을 한 곳,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정복한 곳,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비구들은 첫째 출가한 곳,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출가한 곳, 그리고 사성제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곳, 그리고 세 번째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해탈과 심해탈을 얻는 것, 여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심해탈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심해탈입니다. 심해탈은 욕망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해탈은 번뇌의 소멸, 바로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개 다가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해탈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희망 없음 경,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희망을 이루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317페이지 2번에 보면 둘, 넷, 다섯째 줄,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희망이 없는가? 바로 계행이 나쁘고 그리고 수행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318페이지 두 번째 줄,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인가? 바로 계를 지니고 수행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인가? 바로 아라한이 되어서 더 이상 번뇌를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떠한 수행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금 길게 막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전륜성안경도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빠짜따나경, 빠짜따나경은 321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28다나
녹야원이죠. 녹야원에 머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처님 옛날 이야기 좋아하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셋째 줄부터 읽어보시면, 예? 왕이 마차를 수리하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6개월 뒤에 전쟁에 나갈 테니까 어떻게 새 바퀴를 두 짝을 잘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이 다 됐는데 바퀴 한 짝을 만들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만 바꿔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6일 만에 다시 또 한 짝을 더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차 만드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만들어 왔는데 왕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예,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뭐가 다르냐 하니까, 예, 바로 323페이지에서 이제 3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만에 만든 것은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지만 테두리가 휘었고 불완전하고 바퀴살도 고르지가 않고 이렇다. 그렇지만 6개월 걸려서 만든 거는 결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때 그 마차공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마차가 6개월 걸려서 그러한 완벽한 그것이 이렇게 나왔듯이, 바퀴가 나왔듯이 신구의 삼업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티업 성경 위에 그 넷째 줄 있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몸의 삐뚤어짐과 결점, 불완전함을 버리리라. 또 신구의죠, 그죠? 말의 삐뚤어짐과 결점과 완전함을 버리리라. 마음의 삐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리라고 이렇게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부처님께서 옛날에 마차공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항상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세 가지를 먼저 읽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겁니다. 바로 그 밑에 티업 성경입니다. 예. 법을 구족한 바른 도닦음을 행하는 자이니, 예? 그들은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갖추었대요. 그 도닦음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첫째, 감각 기능의 문이 잘 보호되고, 예,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며 깨어 있음에 전념한다. 당연하죠. 수행할 때 감각 기능의 문, 육근을 이야기하죠. 예, 육근을 잘 다스려서 바로 그 밑에 나오죠. 2번에 그 첫 번째 나옵니다. 예, 둘째 줄, 여기 비구는 형상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미세상, 세세한 부분을 미세상이라고 합니다. 미세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이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면 사람으로 보고 이래야 되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면 벌써, 예, 표상을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표상을 잡고 또 이제 미세상까지 잡으면, 아우 저 여자 머리 기네, 머리 빠마했네, 머리 컷했네, 이렇게까지 알면 미세상까지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라는 게 바로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거는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막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고 단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막경인가? 거기를 보면
어떠한 부모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요. 사막을 건너가다가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결국에는 그 아이를 죽여서 피를 물로 대신 마시고, 그리고 그 고기를, 아이를 죽였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사막을 건너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음식의 맛을 즐기면서 그 고기를 먹었겠느냐, 아니면 음식을 즐기면서 먹었겠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경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는 항상 그와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그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듯이, 예,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326페이지 4번에 보면 어떻게 깨어 있음에 그 전념하는가 읽어보시면 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뭐 어떻게 하거나 뭐 경영을 하든지 하고, 또 정지정념하고, 잘 때는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대가지고 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건강상으로 보면 왼쪽으로 자는 게 훨씬 더 건강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위라든지 이런 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대가 자면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자면서조차도 알아차림을 하라고 일부러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대고 사자처럼 그렇게 자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안구따른 니까야는 하나 둘 셋 캐나 나놓고 이래가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셋은 무엇인가 넷은 무엇인가라고 바로 밑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자기를 해친 경 327페이지도 신구의 삼업에 대한 거고, 신의 경 이것도 뭐 별로, 예, 예. 신의 세계경 이거는 조금 좀 한번 327페이지, 만약 외도나 유행성들이 도반이여 그대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문고따마는 청정변명을 하고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하면, 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예, 사실 뭐 부처님이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의 삼업에 대한 행위를 나쁘게 하는 것을 창피스러워하고 혐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상인경 328페이지 상인경입니다. 예. 어떠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상인이 그것을 잘하면 재산을 불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재산을 불릴 수가 없대요. 어떤 것이 셋인가 하면, 새벽에도 성실히 일하고, 새벽에도 성실히 일하지 않고, 낮에도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재산을 불릴 수가 있지만, 아침에도 성실히 일하지 않고, 낮에도 성실히 일하지 않고, 밤에도 성실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불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구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유익한 법을 늘릴 수 있는 비구냐, 바로 새벽에도 열심히 수행하고, 점심때도 열심히 수행하고, 저녁때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러한 비구는, 예, 유익한 법을 늘릴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330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상인경 2입니다. 상인경 2는 보면 어떻게 상인이 지혜의 눈을 가졌고 부지런하고 후원자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인들이 후원자를 얻는 방법은 요즘 뭐 M&A 하던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이걸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이윤의 몇 프로를 주겠다, 마진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걸로서 상인은 이제 그 후원자를 가지죠. 그렇지만 비구들은, 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비구는 지혜의 눈을 가졌고 부지런하고 후원자를 가진다고 해놔놓고,
어떻게 지혜의 눈을 가지는가라고 하면서 바로 사성제를 바로 꿰뚫어 봐는 게 바로 지혜의 눈을 가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부지런한가? 바로 사정근을 이야기합니다. 사정근, 나쁜 게 일어나면 빨리 없애려고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비구가 어떻게 후원자를 얻는가? 비구가 후원자를 얻는 것은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법이 있으면 그 의심을 없애주면 이러한 비구들은 후원자를 얻는답니다. 즉 다르게 말해가지고 그 법에 능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비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신자들이 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후원자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설명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설명에도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심을 없애줘야 되는 사람이 비구들은 후원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3페이지 몸으로 체험한 자 경. 이제 사왔다 존자하고 마하코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다가갔어요. 기수고 고도원에 있을 때. 그래서 사와티 존자가 이제 사리푸타 존자한테 물어요. 2번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셋입니까? 라고 하면서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는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사리부타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부처님한테도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가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6번에 보면 하나가 좀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몸으로 그리고 견해로서 정덕한 자들 중에 믿음이 최고다라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셋째 줄부터입니다. 335페이지 6번 셋째 줄.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아라한가를 얻기 위해 수행했고 몸으로 체험한 자는 일례자나 불안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했고 견해를 정덕한 자도 일례자나 불안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고결하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한 자들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 오근과 오력에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신정, 염정해잖아요. 그 수행할 때 오근, 오력, 상륙 할 때 했습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환자경 또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뭐 세상에는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다 라고 해놔놓고 뭐 약을 먹던 약을 먹지 않던 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고 병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적당한 간병인이 있으면 병이 회복되고 적당한 간병인을 얻지 못하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비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비구가 있답니다. 그게 337페이지 2번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열애를 보건 안 보건 간에 그 유익한 법들에 의해서 확실한 올바름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부처님을 뵙고 기회 있을 때만 유익한 법을 들을 때만 그 확실한 올바름과 깨달음은 있지만 그러한 열애가 가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이러면 또 이제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아예 부처님이 계시던 뭐 법을 뭐 하든 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비구들도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건 비구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신도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님들, 깨닫지 못한 스님들로 해야 될 거, 우선은 부처님과 불법성 삼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고, 예, 그게 지금 이 내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예. 자, 338페이지 의도적 행위경. 또 뭐야? 신구의 삼업입니다. 신구의 삼업. 예. 그리고 이거 뭐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33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변정천이라고 해놨죠. 변정천은 욕계 삼선천입니다. 예. 그리고 340페이지 크게 도움된 경. 예, 불법성 삼부에 기할 때 예,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가짜 신도 말고. 예. 가짜 신도하니까 웃기네. 예. 기본 신도라면 법회는 꼭 듣고 법회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스님을 많이 알고 누구랑 좋은 차를 마시고 그게 훌륭한 신도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신도라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가에 귀의를 하고 법회에 참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기 또 이제 341페이지 골문상처경. 여기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 건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골문 종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자주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랍니다. 조심하세요. 옆에 누가 화내는 사람 있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성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예?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골문 종기와 같다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번갯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성제를 깨달아 본 사람이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그게 3번입니다. 342페이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해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성계야 할 경. 예.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 그냥 막 이래도 성계야 되고 저래도 성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냥 시중만 들고 이렇게 그 뭐야 그냥 경모한다. 그냥 그 정도 그냥 승김만 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고, 첫 번째는 섬기지 않아야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 존경과 더불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섬기지 말아야 할 사람은 사막을 꿰뚫지 못하는 사람. 계정해죠. 8정도에 사막 나오죠. 계정해 사막. 예, 그래서 사막을 꿰뚫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섬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사막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섬김만 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과 함께 이 사막을 존경과 함께 섬김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막 계정회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말은 긴데 핵심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5번에 19에 나와 있습니다. 344페이지. 저열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지 않으며 수승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하느니 그러므로 항상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을 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19입니다. 예. 자, 너희들이 쳐야 한 경. 이것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읽어보세요. 1, 2, 3 해가지고 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347페이지 5번에 보면 예? 저열한 사람을 시중들면 저열하게 되고 동등한 사람을 시중들면 예? 저열하게는 되지 않으며 동등하게 되며 수승한 사람을 섬기면 빨리 향상되나니
그러므로 자기보다 수성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꽃과 같은 말경. 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똥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꽃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꿀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예. 그러면 누가 똥과 같이 말하는 사람인가? 348페이지 2번입니다. 똥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이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똥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꽃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꽃과 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예, 라고 합니다. 그럼 꿀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삼가한다. 유순하고 항상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가슴이 와닿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꿀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이거 좋네.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똥과 같이 말하는 사람, 꽃과 같이 말하는 사람, 꿀과 같이 말하는 사람. 이건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예. 예, 장린경도 보면 읽어보면 압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거꾸로 놓은 항아리경. 예. 이것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예. 그 항아리가 거꾸로 놓인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 허리에 달린 주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고, 통찰지가 광활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 항아리를 거꾸로 덮어 놔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겠어요? 대충 읽어보면, 예? 뭐 부처님이 법을 설하든 말든 귀에 안 담는 거예요. 예. 자, 법문 시작하면 보살님들, 한국 보살님들, 스님들은 스님대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아듣지도 모르는 말하고, 법문 시작하면 신도들은 이제 자세를 딱 잡죠. 눈을 탁 감으면서 꼬박꼬박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면 막 그냥 박수 막 치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이 거꾸로 놓인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뭘 사람 말을 알아듣도록끔 해줘야 되지. 자기 혼자 중얼중얼하고, 예?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남한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 거꾸로 놓인 항아리경 같은 사람, 그리고 허리와 같이 달린 사람이 읽어보시면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뭐 통찰지가 광활한 사람은 당연하겠죠. 처음도 법문을 잘 듣고 마음을 잡들이하고 중간도 끝도 그렇게 마음을 잘 잡들이하는 사람이다. 예,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품입니다. 예. 뭐 사실 이거 읽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러고 세 가지 답을 밑에 다 내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난다경도 그렇고, 아난다경은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할까?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갔어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가면서, 예? 그 어떻게 해야지 그 유신견을 없애고 그리고 심해탈이나 해해탈을 없습니까? 하니까 아난다야 하면서, 예? 나라는 생각, 유신견을 첫 번째 타파를 하고 그리고 자만을 없애야 된답니다. 자만. 그리고 자만의 잠재 성량이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하면 바로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을 수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유신견 타파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게
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주어를 쓰죠.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지금 친구 만나러 간다. 나는. 예, 그래서 이 항상 알게 모르게 나라라고 하는, 내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그 주어를 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학교 간다, 밥 먹으러 간다, 뭐 집에 간다, 뭐 이렇게 해가 주어를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유신견을 없애려고 저는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예, 조금 뭐 좀 도움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견을 타파를 하려고 하면 주어를 빼고 이거보다도 예,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은 우리 몸도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예, 그리고 의도도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예, 예, 어떠한 인식도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그리고 의도도 그 우리의 의식도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진다라는, 항상 거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유신견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마음이 괴로울 때나 뭐 하면 뭐 그냥 거기에 매여가 가지고 뭐 우울증 약먹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철저하게 유신견을 타파를 못한 분들입니다. 그냥 항상 우리가 모든 게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것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질 뿐이다라고 계속 되뇌이면 됩니다. 예,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지금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 자꾸 되뇌이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책이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예. 원인경입니다. 360페이지. 업을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탐진치다 라고 해놔놓고, 361페이지 2번에 예, 또 똑같이 비구디에 업을 유발하는 세 가지가 있다. 탐욕 없음이 업을 유발하는 원인이고, 이거 잘못되는 것 같아요. 2번에 업을 유발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이 뭐냐, 탐진치 없음이 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2번에 요거 해석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로 고래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요 363페이지 3번에 보면 그렇게 되죠. 탐진치에서 기인한 행위를 어리석은 자는 자끈만큼 짓는다. 업을 짓는다라는 거죠. 탐진치에서 지은 뒤에 스스로 그 과보를 경험한다.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이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탐진치를 짓지 않으니 현명한 비구는 영지를 얻어 모든 악체를 버려야 한다. 이 다시 말해서 2번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361페이지 2번 비구들이여 업을 유발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탐욕 없음이 업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이고, 성냄 없음이 업을 유발하지 않는 하는이 아니라 유발하지 않는 원인이고, 어리석음 없음이 업을 유발하지 않는 원인이다. 예.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거 번역 오류입니다. 이래서 번역할 때 잘해야 돼요. 예. 자, 이제 알라와가경 363페이지. 예. 부처님께서 알라위의 그 심사바 숲속에서 있을 때, 이제 거기 핫다카라는 알라이의 왕자가 이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니까 왕자야 나 참 잘 잤다 하니까,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왕자가 다시 묻죠. 364페이지입니다. 아, 막 밤에 춥고 막 이런데 어떻게 잘 잡니까? 막 벌레도 있고 한데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이제 365페이지 2번입니다. 예. 니는 그렇게 좋은 집에 막 벽체가 있고 이런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자지만 정말 그게 잘 자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탐욕으로 인해서 탐욕이 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나는 탐욕을 열기 때문에 잠을 잘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지금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 가래, 우리가 보통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자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경도 그렇습니다. 366페이지. 세 종류의 저승사자가 있다. 어떤 거냐, 바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저승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뭐 지옥에 데리고 오려면 미리 사인을 보여내주고 하지 왜 아무 사인도 없이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제 난 니한테 3번이나 그 사인을 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368페이지입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너한테 준 사인은 네가 피부가 쭈그러지고 늙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곧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대.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듦이야 라고 하는 게 2번입니다 369페이지. 내가 네 몸을 좀 아프게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병든 걸 보고 조금 하는데 그래도 너는 네가 죽는다는 걸 모르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370페이지 3번에는 그렇게 많은 죽음을 내가 니한테 보내줬는데 너희 아버지 죽음, 너희 형제 죽음 보내줬는데 그래도 니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하대?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저승사자경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승사자는 이미 늙은 병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항상 죽음이 내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아니면 뭐 내일 아니면 지금이라도 죽음은 내한테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371페이지 4번 지옥의 형별들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대 천왕경 1 이거는 뭐 별로 읽어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4대 천왕경 2도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경입니다. 379페이지.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라고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도 만들어줬고 한쪽에는 청년, 백년, 홍련도 피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은 전부 가시족들이 만든 그러한 옷들만 입었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시가마 부처님 당시에 그 있던 그 인도의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가시죠. 가시라고 있죠. 거기 가시의 수도가 바라나시입니다. 지금 있는 바라나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나무야 노상 뭐지 뭐고 옷 좋은 게 뭐가 있노? 이름을 몰라서 말을 못하겠네. 버벌이라든지 아니면 버킹거 이런 옷만 입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했는데 이 편안한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380페이지 부처님께서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도다나왕이죠. 집에 있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그 살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일반 집에서는 그냥 시커먼 죽하고 살이 뭐 살겨로 됐는 이런 걸 주는데 수도다나 왕은 살밥과 고기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부잣집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오만 영화를 누렸지만 380페이지 2번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도 나는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허무해서 내가 출가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편안한 경입니다. 이건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381페이지 자부신경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세계모험경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한번 재밌게 또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이틀 전이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